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오늘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영과 육신의 강건함 주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12장 29절에서 31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거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인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 집에서 첫째 이든이를 잘 따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루죠. 형이 하는 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도 보면요 엄마 아빠를 보는 것보다 형이 하는 것만 유심히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밥 먹으면서 장난으로 이든이 볼을 이렇게 막 꼬집었거든요. 장난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든이가 이루가 달려오더니 자기도 꼬집어 달라고. 이게 꼬집는 게 뭐라고, 형 꼬집었으면 자기도 꼬집어 달라 이거죠. 참 사람은 보면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나도 좀 해야겠고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래요. 자신보다 우리보다 성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으면 꼭 그걸 해야지만 우리도 잘 살 것 같은 것.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막 성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를 보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왠지 우리도 잘 되지 않을까. 물론 배움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문제는요, 무엇을 따라하느냐입니다. 다 따라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과 우상숭배 방식을 따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들의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대로 나에게 행하지 말아라.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고자 한다 하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멘.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경을 넓히신 후에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사람이 잘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20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삶은 삶대로 드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고 예배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라예요. 삶에서 적용하라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것이 문제예요. 말씀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어요. 웬만한 목사님 말씀 다 들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이럴 거면 차라리 딱 한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야지. 이러면 믿음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지식은 쌓이는 거고 머리는 커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거 영적인 비만이다요. 영적인 비만. 비만이 뭡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먹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찌는 거. 말씀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뭐 믿음이 자란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벌써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귀로만 듣는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듣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삶의 변화가, 성숙함이 있어요.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구원의 서정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고 중생하게 되어졌고 칭의,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었어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그 단계까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화, 거룩하여지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배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궁핍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죄가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받은 것, 나를 위해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힘든 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내 욕구 채워주는, 바로 여기에서 죄가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누림에는요, 경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사실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유에는 경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해요. 사실 이거 아이들 생각이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내가 좀 더 빨리 커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간섭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싶으면 가서 자고, 내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빨리 가겠다. 그래서 빨리 운전면허증도 따고, 뭐 돈 벌어서 차도 사가지고 자유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유에는요,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건강해서 딴짓하고 돈 많이 벌어서 예배하지 않고 삶이 괜찮아지고 막 걱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산다면 축복일까요? 축복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생명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이다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다 괜찮아요. 다 얻었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가 줬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자유는요, 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기준을 세우고 선을 지켜야 돼요. 선악과가 바로 그 선이었던 거예요. 경계였어요. 그런데 뱀이 계속 꼬신 건 너 자유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26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오직 네 성물과 네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 벌써 나눴죠.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마음만 진심이면 되지. 언제 어디서 드리느냐가 뭐가 중요해.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거 다 내 합리화예요. 진정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미국의 정치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히 신 분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타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주일은 꼭 자기 교회 예배 지켜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어서요,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은 반드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일정이 안 끝나도. 그게 뭡니까?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한다. 여러분,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네가 편한 방법으로 하라가 아닙니다. 명하는 모든 말을 듣고 지켜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목적만 보지 않으십니다. 방법도 같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 방식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거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릴 예물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때려서 빼앗아가지고 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 중요하지만 방법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 방식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집트에서 봐왔던 것들을 한 거예요. 보니까 막 그들도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바알이여 막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바알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신인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라고. 어쩌면 지금의 삶에도 막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도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우상 숭배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방식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올무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전략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 마지막 사탄의 전략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예요. 올무만 깔아놔요. 올무만. 그리고 그 올무에 걸려라. 함정에 빠져라. 한 번 빠지면 한 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게 올무입니다. 31절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이 기뻐한다 생각해서 자녀를 태워서 바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동화로 읽는 이야기 심청전. 인당수에 빠지면 아버지의 눈이 뜰 것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동화로만 읽었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를 바치면 바다가 달래주고 기뻐해서 원하는 거 들어줄 거야.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 따라하지 말아라. 왜?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은 다르다예요.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하다, 착하게 산다는 뜻 아닌 거 우린 잘 압니다. 구별되어졌다 해요. 구별되어지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빠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시험 당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물과 완전히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예요. 세상이라는 물에 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신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며 살았다. 이건 종교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죄와 타락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일을 행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 이것도 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뭔가가 다 유행되어지고 막 중요하다 그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어저께 우리 또 성도님과 오전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또 무엇인가라는 좀 대화를 나눴어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자꾸 정체성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한국의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정체성을 자꾸 다른 사람들 가지고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브랜드, 사실 그 뭐 브랜드도 아디다스, 나이키 이 정도 뭐 가지면 돼. 요즘엔 아니래요. 요즘에 학생들은요, 샤넬, 뭐 헤르메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다녀야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이제 좀 높은, 뭐 인정받는 이런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갖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거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쉽게 벌어가지고 물건을 산다. 요즘에 학생들도 사채 쓴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인터넷 도박 요즘 쉽게 빠진대요. 핸드폰 그 중독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은요, 또 도박이에요. 그냥 재밌게. 그게 최근에 어떤 무슨 드라마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한번 이걸 하니까 갑자기 쉽게 돈이 막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네? 그거 일부러 돈 100만 원 준대요.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미 다 잃었죠. 근데 여기에 이미 빠져버렸어. 더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넣어서 또 해요. 안 되죠. 근데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연락하면은 거기에서 너 신용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너한테 한 200만 원 준대. 그럼 사채인 거예요, 그거. 막 이자 막 띄고. 이거 모르죠, 학생들이. 지금 당장 이거 도박, 온라인 도박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삶이 막 달라지고 기준이 잘못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유행에 따라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 그럼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세워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 고민이 되어진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먼저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요, 먼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은가?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따라가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 옳다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따라하고 싶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다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따라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라. 저희들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젠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드림 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을 행하든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서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들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사모함, 갈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지난 주일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